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후 시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합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산인하는 자니 산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번째 13절 읽은 것은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옛 성경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깨닫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의 책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성경에서 과학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서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서 철학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매개체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추상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마디 안에 성경의 전부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미움이나 다툼이나 세상 종교적인 것과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내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아주 쉽게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성경을 영어는 박사라 할지라도 그가 사랑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누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지은이가 책을 써서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책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삶을 영유하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사람의 것들을 내가 인격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까요 모를까요?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속성이 사랑의 성품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명예 날리고 권세 있고 어떤 세상의 조건들을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과 이런 것과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는 내가 좋은 대학도 가고 내가 높은 위치에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건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뭐가 있기를 원해요? 내 사랑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진짜 그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이 서로라는 건 인간끼리, 지체끼리도 있지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땅한 사랑을 잘 못해요. 마땅히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많이 봅니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확증이 그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증거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자체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라는 것이 돼야 돼요. 믿는 것과 믿기 믿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믿기 믿는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어.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 그 실제하는 것이 없어. 그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사랑이 어떤지 너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 다와야 되는데 너가 내 아들 다와지는 건 뭔지 아니?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볼게요. 두 번째 거.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맨날 나 구원해 주는 것만 초점 맞춰버리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구원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도구나 방법이나 방편을 마련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 나갔던 거예요? 집 나갔던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내 욕심을 따라 쫓겨났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뭘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직접 나타내고 보여주고 눈에 보이도록 만진바되도록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도록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다 아는 말 같은데 좀 들어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연구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책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서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 부모 자식끼리도 서로 같이 사는 시간과 삶과 그것이 경험이 있어야 서로를 알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멀리 외국에 있다가 20년, 30년 돼가지고 들어왔어. 그 자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호적으로는 내 자식인데 전혀 경험이 없어. 전혀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적인 열심이나 다른 어떤 지식적인 것과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뭘 하고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고 세계적인 뭔가를 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데 응답이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그 가운데 있는 그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속아요. 다. 그냥 산에 올라가고 나무 뿌리 하나 정도 뽑아야지 목이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목이나 좀 쉴 정도로 뭔가 외쳐야지 겨우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노후 천만의 말씀 영어 한번 썼어요. 천만의 말씀. 그냥이야 그냥.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때만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표적과 기사 때문에 따라왔고요.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따라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겠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지는 말라. 그는 세상의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 못된다. 오히려 너는 나를 먹으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나를 오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나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전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끼리 갖는 인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거는 다 뱀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뭘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그때에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부어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부자간의 사랑, 부부끼리의 사랑, 인간끼리의 모든 사랑은 다 뱀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도 온전해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모든 사랑이 온전함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랑했죠. 부부끼리요. 그래서 뭐까지 먹었어요? 선악과를 아는 그것까지 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다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렸겠죠. 그죠? 근데 그게 뱀사랑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럴 때는 잘 화합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 내가 먼저 1계명이 되어져야 2계명의 모든 것들을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뜻 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인데 너는 내 자녀 다 와라.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렸거든. 왜 버린지 아니고. 예수님 왜 우리에게 발을 시키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세요. 발을 시키신 이유가 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은 아들아,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는지 아니? 이런 아버지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하나님처럼 이런 자녀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오늘 설교를 제가 결론을 내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택받았던 이스라엘민도 유대민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아.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 11조도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 세상의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지도자시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요 막 이러면서 존경을 다 받았거든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인데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야 불의한 자에게 나타내 주심이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원수를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건데 옛날 구약의 말씀은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했으나 44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45절 이같이 한즉 뭐가 된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은 그런 것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게 누구다?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사랑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있어질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실질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내 속에서 누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너가 열심히 교회를 많이 세우면, 너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뭘 많이 하면, 헌신을 하면, 너가 나에게 목숨을 바치면, 너가 종교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면, 어디 나가서 순교하면, 그러면 내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봤더니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아들이라 된다고요?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너 속에 있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사랑에 거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져야, 그렇게 되면 천사들도 모든 만물들도 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네? 저는 보나마나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을 거야 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이게 마땅하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날 약올리고 열받게 해도 내가 화내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속에 넘쳐나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해도 안 돼요. 3번 참으면 많이 참는다니까요. 예? 3번 참으면 살이 나요, 진짜. 예. 이거는 절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 성품적으로 성격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는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도 속과, 스스로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근데 성격이 좀 베드로처럼 급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아유 저거 근데 아니요, 진짜 내 속에는 예수로 모든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언젠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배우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자, 뭐냐면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해. 너희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48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지어 성경은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누구처럼? 아버지. 너희의 누구?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화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면 아버지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누구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진짜예요. 은진이나 예진이도 엄마 아빠 중에 뭐 닮은 게 있을 거야. 안 닮은 거 있으면 큰일 나. 검사해봐야 돼. 진짜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된다니까. 그런 거 닮은 거 보면 부모가 좋아할까 아닌가. 부모는 또 기뻐해요. 닮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봐라 천사들아, 저가 내 자식이다. 내가 봤느냐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양육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육체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다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명예 날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크다라는 것을 이루어내고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주신 인생의 기회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뭐다? 육체로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다워져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누구처럼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지. 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손가락질하고 뭐라 해도 내가 참아야지. 아닙니다. 참으면 안 돼요. 싸우세요. 예, 분노가 일어나면 싸우세요. 정말로 참지 마세요. 참으면 내 의로움만 생겨요. 싸울 때 싸우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구해요? 주님을 또 구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진짜 대판 싸웠거든요. 또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구하세요. 구하시라고요. 내 본성의 모습대로 숨기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내 되는 대로 뭐예요? 드러내세요. 드러낼 때 드러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누구를 구해요? 아직도 주님 멀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진짜 그때는 뭐가 돼요? 내 속에 주님의 모습으로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진짜 거룩했다니까요. 존경을 받았다니까요. 껌뻑 죽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큼 정말 존경받았어요. 다 속았어요. 옛날 수도사들처럼. 뭐 성 무슨처럼, 성자처럼. 노 천만의 말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요? 내가 실제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다면 주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내가 뭐 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성품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내 자녀답게 뭐하라? 사랑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뭐하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3번, 4번까지 참았어. 5번째 다 쏟아. 그러면 말짱 꽝해.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 부르면 이게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져요. 그걸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실제로 내 주님의 모습이 내 속에 느껴지면서 내 속에 있던 그 세상에 어떤 열받는 거, 화나는 거, 분노되는 거, 아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것들이 내 속에서 다스려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영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한 영만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담 마음에 안 들면 싹 지워버리고 또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 죄에도 유전이 되지만 쭉 내려왔던 그 한 영은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그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목적과 그의 삶이 누구만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님께 목적이 있는 자가 되기, 그런 자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자손? 경건한 자손. 종교적으로 뭘 해드리는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 기독교가 교회가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을 크게 일으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되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 능력이 많고 뭐 대단한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칭찬받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시겠지. 아니, 그런 걸 원하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주님께 받은 비전이 교회를 제가 10개 세우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가 5개 세웠습니다. 앞으로 5개 더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걸 해도 주님이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다 기도해보고. 주님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런 돕는 자의 돕는 보혜사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떤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얻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세상을 버려야죠.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삭개오는 뭘 책으로 읽었어요? 일평생을 재산을 모았어요.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뭘 버려요? 일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걸 다 버려요. 근데 요즘의 기독교는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기 걸 더 많이 쌓으려고만 그러네. 예?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만 쫓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오히려 더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놔.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분쟁이야. 그 돈이 뭔데? 그 돈이 뭔데? 권력이 뭔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원인이. 다 배설물로 여길 걸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리 싸움, 장로파 무슨 파 싸우고 무슨 교단과 싸우고 맨날 이런 분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교세의 마음이 있고 확장하는 데 마음이 있고 자기 권세의 마음이 있고. 아니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으면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무슨 장난 같다 그랬어요? 속옷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얘야, 와라 그러면 다 놓고 와야 돼. 수십만 명의 교회 목회를 하면 뭐예요? 주님이 놓고 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포장 안에. 포장 안의 결론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해도 예수님이 목적이 안 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이름 가지면 귀신도 쫓는다니까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 복 받는 조건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구원받는 조건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나를 채우는, 내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 예수님을 찾지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요즘의 기독교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 누가 지금 들어오냐면 신천지들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문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해요. 결론은 또 누구를 향해 가요? 또 인간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교회를 분쇄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신격화시키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기를 원하세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야. 예수님이 뭔가를 많은 걸 줘도 그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1장,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자, 보세요. 이거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래요. 왜 세웠는지를 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누구처럼요? 누구에게끔 온전하도록?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는 자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아들답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자녀를 원하세요. 자,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면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교사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교사를 세우고 왜 목사를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양육되어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라는 조직을, 인간이 모인 교회의 조직을, 교회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을 뭔가 조직을 뭐라 그럴까요? 좀 성장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것이 변질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온전해지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를 크게 하고요. 교회 조직을 세우는 건물을 크게 하고 교회라는 어떤 그 교세를 확장하는 곳에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목사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대단한 교회를 세운 목사님 앞에 다 껍벅 죽어요, 사람들. 예수님보다도. 그 목사를 높여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모든 영향권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좌지우지에.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요.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런 많은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유럽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요. 목사 하나가 담임 목사 하나가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라 할지라도 함께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고용인이야.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다 결정권을 갖고 잘라면 쉽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던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와서 목사의 눈에 잘 들고 교회에서 교회 조직에 열심히 하고 교회 어떤 일들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을 충성하면 목사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인정받고 조직에 인정받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누구의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제 앞장서겠던 게 바로 사도 바울. 내가 유대교회에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 특심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어떤 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직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하고 자꾸 그런데 뭘 하면 일에 뭔가 어떤 사역에 이런 것에 열심히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진이 애지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돈도 좀 벌게 되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맨날 돈만 벌러 나가고 맨날 좋은 선물 사드리기 위해서 맨날 열심히 야간까지 하고 철야까지 하고 맨날 그래서 선물 사다 주는 엄마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마음과 마음의 관계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누구에게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주님의 모습이, 주의 사랑의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얻는 것에 온 목적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드러날 일이 없어요.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모습까지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싹트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주님 주세요. 요번에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데 선교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과 온전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거를 못하고 자꾸 일을 하려는 종교적인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속성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있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고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다니까요. 주님이 모른다 그런다. 이 부분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사랑 안에 거하자 이 말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물을 딱 마시려고 해도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땅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땅 봐도 누구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데 교회 세울 것만 생각나요. 여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확증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도 뭐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오면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아무리 잘 지켜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주일 성수,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되어지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부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도 우리로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4절.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예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뭐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누구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이유가 할렐루야 뭐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 땅에 응답받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너희가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목사들이 여기 속는다니까요. 교회 크게 하고 성도 많으면 하나님이 칭찬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는 하나님다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워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육체로 나타나서 우리처럼 배고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모든 가난에 취하고도 하시면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라.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얼마나 책망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는, 사탄은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주님은 계속 낮아지라고 말이에요. 나도 너희들을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 예? 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있어. 아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함을, 형제의 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 더욱더 사랑 안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한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먼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지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열매가, 내가 몇 명 전도해 이거 말고 어떤 열매? 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신의 성품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외모를 내가 안 본다고 끝없이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외모만 쌓으려고 해요. 외모만.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저 사람이 더 믿으면 좋겠지. 성도수가 많으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저 교회를 더 축복하고 저 교회 하나님이 더 역사를 많이 했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속아요.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데 내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자꾸 외형적으로 규모만 넓히려고 해요. 진짜 주님 만나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1000명의 교인이 있다. 있는 상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한 10개의 교회를 쪼갰거든요. 100명씩 10개의 교회. 혼자서 그걸 뭘 하려고 해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가 주님의 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도를 많이 모아서 교회 조직이 커지기를 원해요. 주님과,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을 보는 눈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걸 지금 목사들은 그거 못 쌓아서 안달이에요. 명문대를 나올라야 되고 스펙을, 그러니까 논문도 위조하고. 도대체 교회 내에서 그게 뭘 필요하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의 스펙이야. 목사의 어떤 갖고 있는 지식이야. 그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뭐 40 넘으면 어느 교회 부목사 가기도 자리가 안 나요. 그리고 박사학위 없으면요,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마 거기 부목사 자리 하나 못 차지할걸요? 예수님의 스펙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기독교회가 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어도 부목사 자리 하나 못 차지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야 진짜 똥 같다. 예수님을 아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다 버렸다라는 걸 그거 쌓기 위해서 위조하고요, 학력을 부풀리고요, 그리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력이 없다가도 교회 성장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포장하기 위해서요, 돈 주면 학위 다 살 수 있어요. 그래, 그 명함에 더 이름 내는 거,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면 뭐 할 거고, 예? 대통령이 날 알아주면 뭐 하냐고요. 누가 내 안에 계시면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그래서 엉뚱한 데서
학위를 잔뜩 해서 명함에 그것들만 자꾸 쌓고 별거 없어요. 다 껍데기예요. 정말 내 안에 정작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것이 있는, 여러분들 분별할 때 그걸 분별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유명한 설교를 듣진 간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보시라고. 그가 예수로 행복한지, 예수로 정말 만족하는지, 예수 해도 그 예수로 이루는 뭔가를 추구하는지, 정말 그분 자체로 행복한지,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누가 보세요? 주님은 그것만 보세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마지막입니다.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딜바가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봐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병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잘 보세요. 욥이 42장 5절에 회개했어요. 회개하자마자 바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재물을 갑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회개는 회개했고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냐면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가 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욥에게 우리 용서해달라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달라고 그대로 행해요. 그랬더니 욥이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뭐 하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나서도 바로 재물을 주시지 않아요.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아까 나왔었죠. 원수를 위하여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신기하게요. 욥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욥을 비난했던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욥이 그걸 용납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뺨때으로 한 대 때렸을 텐데. 욥은 용납을 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 용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누구를 기뻐 받으세요? 그 세 친구의 그거를 기뻐 받으세요. 누구를 기뻐 받아요? 욥의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로만이 아니야. 한 가지 더 플러스, 그들을 위해서 뭐 하더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더라. 그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갑절로 모든 것을 돌려주시더라. 이해가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걸 원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고 능력 많이 행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우고 뭐 선교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부음받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욥은 안 그랬을까요? 용서가 쉽게 됐을까요? 아니요.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게 그냥 용서가 됩니다. 욥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부음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누구를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내가 종교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으라고. 누구를 구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금식 40일 동안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전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내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종교적인 뭔가를 해드려야지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속아요. 신학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성도가 얼마나 없는 교회보다 성도가 많은 교회를 부러워해. 그리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이게 한 목사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론은 목사가 그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요. 성도가 얼마 없으면 그 사람조차도 무시해버려요. 이게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한 뭔가를 가졌던 게 아니라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뭐 직분이 뭐 권사 집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기도해서 받는 응답들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미혹당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성경을 찾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부분까지 한 설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결론까지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다 그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로 알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보면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 가요. 많은 사람들.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숫자가 많은 쪽으로 눈에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개척교회보다는 어른들 많이 가 이왕이면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그러나 많은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성도가 많으면 거기에 하나님 능력도 많겠지. 아니 그런 걸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요? 예수. 우리는 누구다워지길 원해요? 예, 어느 유명한 목사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자를 닮아감이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주님 다워질 수 있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다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착해져야지, 선해져야지, 원수를 용서해줘야지, 내 동생 자꾸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라? 목적이 되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관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 사랑 안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전혀 그 모습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속에 드러나요. 누구다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고 예수님다워야 됩니다. 누구다우면 안 돼요? 목사다우면 안 돼요. 사도 바울다우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나 닮아도 안 되고 게바를 닮아도 안 되고 아볼로를 따라가도 절대 안 돼. 큰일 난다 너희들. 어찌해 내가 사람을 따라가느냐.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삶. 누구다워져야 돼요? 예수님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돼요. 누구다워지면 안 돼요? 사람다워지면.
목사가 닮아가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 닮아가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성경의 인물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아도 안 되고 솔로몬 같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다워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다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시고.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 온전한 뜻 깨닫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